한 5개월 됐나요? 한 6개월 됐나요? 우리가 빌립보서 강론을 시작한 지가 수개월이 지나면서 지난 한 서너 주간은 빌립보서 1장 10절 중심으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것은 당연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하여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근면성실하라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냥 학교는 안 다니는데 근면성실하다? 이게 뭔 겁니까? 무슨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이 땅에 지극히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성경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성경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일단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진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덕에서 나오는 진실이 아니고 사회생활할 때 법 없이도 사는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 그런 거 말고 그건 진실이 아니죠. 지극히 선한 것에서 나오는 결과 뭐냐? 내면적으로는 진실하다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외형적 행동에는 허물 없이. 우리가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그냥 한두 해 뭐 10년 20년 교회 다니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11절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게 10절과 11절을 연기하면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뭐가 의의 열매라는 겁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런 것이, 이런 행동이, 내면과 외면의 행동이 허물 없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일, 그게 뭐다고? 그게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열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10절과 그대로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되면 뭐가 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밭에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가을에 10절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 과정이에요. 10절이. 11절은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힙니다. 이게 100%죠. 그런데 전자가 안 되면, 10절이 안 되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느냐? 가짜 열매죠. 어떻게 되죠? 종교적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목사인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죠. 뭐가 무서우냐면 자기에게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옥 가면서도
지옥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왜 자기가 지옥 가야 되는지 도무지 납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은 회개치 아니하더라 합니다. 뭐 인정해야 회개를 하죠.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나만? 왜 나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유명세 떨쳤는데 왜 나만? 내가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얼마나 내가 주위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말이죠. 무슨 모임에 가서도 내가 많은 걸 하고 불이웃도 도와주고 말이죠. 그런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을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가짜 거짓 열매가 자꾸 쌓인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죠. 거기도 보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희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이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의의 열매란 제목으로 11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10절이 되면 11절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인데 봄, 여름에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가을에 갑자기 열매 찾으러 이렇게 이 밭에 전원에 아무리 그렇게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니면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심지도 않고 땀도 안 흘리고 노력도 안 하고 물도 안 주고 그름도 안 줬는데 그 가을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까? 10절이 안 되면 11절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를 무슨 열매라고 했습니까?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가짜 열매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무슨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의의 열매라는 제목을 드리면서 그러면 열매가 의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이 의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의의 열매예요. 의로운 열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든가 온유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순전함이라든가 착함이라든가 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모든 좋은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효도라든가 뭐 충성이라든가 정직함, 뭐 양심이라든가 순전함, 뭐 순진함, 뭐 이런 좋은 어휘는 어차피 이게 국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어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로운 열매다 했을 때 이 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단어가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의가 뭔지 알아요. 의로워야 된다. 뭐 어떤 개그맨은 개그맨 아니 배우죠. 의리 이래 가면서 그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사회에서 불법을 보고는 참지 못하는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의를 다 알아요. 근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자주 사용하는 그 어휘랑 성경에서 말한 어휘는 절대적입니다. 그냥 대충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말하자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의미는 거룩하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다 정직하다 사용하는 그 똑같은 어휘라도 세상에서 사용하고 하는 그 의미하는 그 의미는 그것은 아주 속된 것이고 심지어는 마귀적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런데 이걸 분별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충성된다, 양심적이어야 된다, 효를 해야 된다, 형제간에 우애해야 된다, 또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인애해야 된다,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 세상에서 수많게 사용하는 단어. 우리 어렸을 때도 머리 털나면서부터 부모님 품에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다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사용해왔던 단어. 이게 문제라니까. 이런 단어의 세뇌, 뼈에 익어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수 믿었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은 단어지만은 교회에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랑 세상에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단어랑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것이 참이, 그것이 거짓이에요. 그냥 적당한 것이 아니야. 비등비등한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뭐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짓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설교를 듣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비해야 된다. 뭐 형제간에 이웃간에 우애해야 되고, 뭐 의리가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뭐라고 용서해 줘야 되고, 불쌍한 사람 구제해 줘야 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좋은 단어 다 쓰잖아. 똑같이 쓰잖아. 똑같이 쓰다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 듣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도덕 시간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들었던 그 단어 똑같은 단어인 줄 알고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10절을 이야기하면서 눈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말한 것이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작업. 어느 것이 성경이냐, 또 성경이라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40여 명에 가까운 성경의 기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독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 그 성령에 감동하셨을 때 성령의 그 의도, 그것이 뜻이죠. 진짜 성경이죠. 그게 우리가 그 성령의 그 뜻을 모르면 이거 읽고 지멋대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겠어. 다 성경 이야기하지. 다 목사고, 다 권사고, 다 예수쟁이고, 다 성경 공부 막강하게 했고, 예수 오래 믿었고, 대를 이어서 4대 5대 예수 다 믿었고, 성경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 한꺼풀 두 코풀만 이렇게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의의는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에서 익히고 들어왔던 정직하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뭐 인격이 좋아야 된다,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뻔히 아는 그야말로 보통 명사야. 그런 것도 다 보통 명사야. 성경에 있는 여러분 양심이라든가 허물이라든가 진실이라든가 의라든가 열매라든가, 여러분 아셔야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는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백색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갈리는 거예요. 목사라도 우리 같은 교단에 나와도 성경 해석이 다 갈리는 거예요. 내가 단톡방에 올리고 봤습니까? 기후변화는 다 사입이다. 기후 위기는 기후 사기다. 내가 하나 올려놓고 또 하나 팩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팩트가 있다고 글 올리려고 하다가 목사가 너무 이런 거 올리나 싶어서 안 올렸어요. 그건 꼭 봐야 되는 건데 너무 또 뭐 주일날 올려놓고 또 올리려고 하니 뭐 목사가 뭐 말씀이나 올려야지 뭐 이런 거 자꾸 올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내가 안 올렸어.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뭐 한 돈 1,000원씩 받고 내가 보내드릴게. 내가 싸게 보내드릴게. 싸게. 출근했습니까? 월요일부터? 옛날에 영화에 책도 있죠. 4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대단한 영화죠. 에드벌룬 타고 40일 동안 또 돌아다니는 건데, 그 젊은 사람이지만 40일간 해외 여행을 하고 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직장생활도 이번 주말에 굉장히 힘들 텐데 견디세요. 뭐 좋은 거 보고 왔으면 뭐 견뎌야지 뭐. 그래서 수도 없이 수요일에 강조했습니다.
뭐 주일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극히 선한 것이나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는 이 작업,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되느냐 하면 은사.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뒤에 진도 성경 100 이거 뭐 계속 읽어 내려가 봐야 어찌 계속 읽어 내려가 봐야 그 뜻이 다 엉망이 된다니까. 뜻이 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의 열매가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지금 설명하는 것이 뭐냐? 의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 먼저 알아야 의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의라고 해서 두루뭉실하게 뭉뚱그려서 의는 하나가 아닙니다. 의는 하나지만 의는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눠요. 크게만 이야기합시다. 우선은 첫째는 무슨 의가 있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 응? 물론 모태신앙도 있고 하지만은 예수 안 믿었어. 예수 안 믿었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언제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6절인가? 3장 6절인가? 3장 6절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육으로 난 것은 육.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우리가 났잖아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육이 아닙니까? 그 니고데모도 자기 엄마한테서 난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서 난 거고.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났다.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다는 그런 시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날 낳으셨단 말입니다. 그 부모님이 누굽니까? 성령입니까? 육이잖아. 부모님이 훌륭하고 뭐 어떻고 저걸 떠나서 어떤 훌륭한 부모님이라도 육이잖아. 그 육인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육이에요. 근데 성경에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어떻게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 중생이거든요. 거듭이니까 따블이라는 뜻이잖아. 중생이니까 중도 두 가지 중생 두 번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나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납니까?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딱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도 딱 한 번 죽거든요. 두 번 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부활이 있지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 두 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영적으로 참 무지한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을 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육으로 다 났잖아. 우리가 다 났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두 번 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나면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육으로 나면 너 부모의 자식이지만 성령으로 나면 영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부터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교회에 오라 그래서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확고한 믿음이 서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건 모릅니다. 이걸 모르느냐?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도 자기 생일을 아는데 영적으로 네가 예수 믿은 영적인 생일을 모르느냐? 그렇게 뭐 통일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와가지고 영적인 생일을 모르냐 하고 그렇게 드립다라고
그것도 약점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다 이단들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람이 분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보였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뭘 때문에 알고 있습니까? 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니면 뭐 먼지가 휘날린다든가 깃발이 휘날린다든가 그런 어떤 현상을 보고 바람이 움직이는구나, 바람이 있구나 알지. 어느 누가 눈으로 보고 바람이 있는 줄 압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아. 그러므로 어느 순간 바람이 지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가 바람이 쑥 지나면 눈에 안 보이죠. 바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냐? 자기가 영으로 성령으로 났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예수를 메시아를 믿고 있는지 자기는 몰라요. 어느 순간 믿었는지는 몰라. 바람이 눈에 안 보이듯이 자기가 거듭난 그 순간도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단지 하나, 사람은 짐작하고 추측할 뿐이에요. 왜? 은혜를 받았다는 거, 어느 순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에 길을 가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갑자기 꿈을 오든 여러 가지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확고하게 믿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짐작이 가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작년 여름에 아마 거듭났을지 몰라. 작년 여름에. 정확한 건 몰라. 아니면 2년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 같아. 근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뭐 육신의 생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영적인 생일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세요. 그럼 물었어요. 그런 이단 같은 인간들에게. 육신의 생일을 알듯이 영의 생일을 알아야 된다면 물었어요. 그 이단들에게. 너 육신의 생일을 네가 예를 들어 2003년 7월 2일 날 태어났다고, 그 네 생일이라며. 그러면 그날 네가 태어난 줄 네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가르쳐 줘서. 그럼 너는 모르는 거네. 엄마가 가르쳐 줘서 아는 거지. 너 자신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르는 거네. 모르잖아. 그리고 엄마가 그 2003년 뭐 2월 7일이든 3월 7일이든 한 것이 그 엄마 말 어떻게 믿어? 진짜 네 엄마 아들인지 그 DNA 조사해보면 되겠지만 그날 진짜 태어났는지. 너는 전부 다 그렇게 네 생일을 네가 믿고 있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네가 이날 태어났다고 말하니까 네 생일을 아는 것이지, 누구도 이야기 안 해주면 네가 알아 몰라. 근데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을 네가 안다고? 누가 가르쳐 주더나? 한번 이야기해봐. 너 엄마가 가르쳐 주더나, 너네 교회 목사가 가르쳐 주더나, 몇 년 며칠 언제 태어났다고 누가 가르쳐 주더냐? 성경에는 그걸 알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육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육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육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이잖아. 우리가 원래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성령으로 나기 전에 우리의 자연인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담의 후예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지옥 가는, 사망과 심판과 지옥으로 음부로 내던져지는 운명 결정이 되어 있어요. 육으로 난 인간은 전부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얘기는 육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로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으로 나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누구를 따라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아까 3단 6절 말했고, 같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을 이렇게 말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그랬어.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뭐라 그러냐? 성령으로 난 자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따라 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났으니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육의 부모가 죄인이니까 내가 육으로 나서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서 내가 난 거야.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께서는 난 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 예수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부르면서 지금까지 자라왔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엄마를 엄마라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 부릅니까? 그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그 날짜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러잖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냐요?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자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룩하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행동합니까? 원래부터 죄인이지만 이렇게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유혹과 죄의 노출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있을 때 세 가지 의의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세 가지 중에 내가 지금 첫 번째 의의 열매가 뭐냐면 중생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의가 있어요. 왜? 중생이 뭐라고?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뭐가 오나요? 의가 온다고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 뭐가 옵니까? 죄가 온다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라 그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났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세상에 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뭔가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난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날 때는 그 순간 죄인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순간에는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된, 중생하게 된, 거듭나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되나요? 의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존재론적인 의라 그래요. 태생적으로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태생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세 가지 의 중에 오늘 첫 번째, 중생할 때의 의. 이 첫 번째 의입니다. 7시 40분. 집에 갈 때가 다 됐습니다. 두 번째, 이게 왜 내가 이거 40분, 45분 되면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냐 하면은, 그 다음 왜 설명을 못 드리냐면, 금방도 뭐 들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항상 이게 긴 거, 이게. 하나씩 이 주제가 길어요. 그래서 하면 여러분 8시 10분 15분에 맞춰도 괜찮습니까? 피곤하신데. 그래서 이게 또 주부 또 이렇게 해서 자꾸 주부가 지금 이미 주부 나갔어요. 다음 주 다른 제목으로 나갔다. 다른 제목으로. 다음 주 또 의의 열매 이 제목으로 또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오늘 주부도 걸렸는데 다음 주 주일도 다시. 주부가 월요일 되면 나가서 수요일 되면 벌써 복사해가지고
인수해가지고 딱 교회 도착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정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일도 뭐 215장, 299장, 빌립보 1장 11절 의의 열매 요걸로 오늘 한 요 그대로 다음 수요일도 하게 되고 이미 나간 다음 주 수요일 날 게재된 순서는 또 그 다음 주일로 한 주씩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 1장 11절의 의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의라고 했을 때는 하나가 아니다. 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위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위와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야. 이것만 참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는 정직이니 양심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고. 다 가짜. 세상의 인문학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다 가짜라고요. 그들이 입으로 사랑이라 그래도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인류 에라 무슨 환경이다 이런 게 해도 다 가짜라고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의미와 그들의 의미가 같아라면 나는 그냥 도덕책 읽겠어. 사서삼경 읽겠어. 명심보감을 읽겠어. 도덕경이라 읽겠어. 공자월 명자월 하는 게 낫지. 그 수준이라면 왜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작업이 쉬운 줄 아세요? 단어 하나하나, 조사 의미 하나하나 다 뜻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의가 있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중생할 때 의가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의롭죠. 존재론적으로 태생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말하는 의의 그 열매를 담는 그 바구니에 우리는 의의 열매가 하나 가장 묵직한 존재론적인 의가 우리 바구니 하나 떡하니 결실되어서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천당이니까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 선택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낳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을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듭남 곧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는 순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의롭고 태생적으로 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딥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 가지 의 중에 하나의 의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담아야 되는 그런 바구니에 이 의를 하나 담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이와 같이 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